읽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2장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12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존중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거듭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영예로운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백성의 문제를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전해주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이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자기와 그 가문이 다 심판을 받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인도하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폐해버리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그 죄악이 무엇이냐? 그건 자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겼다, 귀히 여겼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제목이에요. 왜냐? 그의 자녀 홈리와 비니아스가 있는데 대제사장의 자녀니까 다음에 대제사장을 이어갈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오면요, 양이나 소나 이렇게 예물을 드려줍니다.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나서 제사장들이 취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니아스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백성들이 제사를 가져오면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삶아서 먹어버립니다. 백성들이 안 됩니다, 제사 드리고 나서 드십시오 해도 싫다고. 내가 먼저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사 드리고 자기가 먼저 빼트려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분노하십니다. 네가 나의 제사를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고 목회자가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겠네요. 그런데도 전혀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다 있고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죄를 범하니까. 이런 죄를 범하였으면 아버지가 데려가지고 중징대를 하고 제사장을 폐하게 한다든지, 회개케 않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진노를 막아야 되는데, 오늘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냥 조금 그냥 꾸중하고 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 자기 자녀들이 한번 이겨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 큰 죄를 지고 잘못해도요 그냥 왜 그러냐고 하고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요 막 분노하셔가지고 엘리 제사는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 가문을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심판의 말씀이에요. 29절 말씀만 한 번 더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게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는 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 너는 자격이 없다. 대제사장은 너는 자격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너희 자녀들이 제사장을 그렇게 범죄를 하고 잘못해도 그냥 조금 타이르고 말아버리고 나보다 너희 자녀를 더 중히 여기고 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너희 가문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의 죄는 뭐냐? 이 안일하고 나태함. 그리고 자기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중재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형식과 진심이 없는 그런 예배.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가 98세에 죽잖아요. 죽는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홈리와 비니아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한날에 죽고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왔다가 빼앗기고 가문들이 다 멸망. 그 소식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넘어졌는데 너무 막 비대해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더라. 그날 다 죽더라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뭐 대제사니까 백성들을 막 제사 드리고 나온 좋은 것들 그거 막 먹으니까 살쪄가지고요.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비대해져가지고 아픈 소식도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쉽게 말해서 영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고 백성을 잘 가르치고 축복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런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내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냥 제사를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잘못해도 그냥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또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심판을 자초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이요 말씀을 안 주더라 하는 겁니다. 3장 1절 말씀 한번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뭐냐면은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상도 봐야 되고 환상도 봐야 되고 하나님 음성도 들어야 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다스릴 때는 아예 하나님의 이상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임하지 않고 뭐 하나님이 그냥 싫다고 그냥 입을 꼭 닫아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면요 막 그 사람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한테는 하나님이 그냥 입을 꽉 닫으시고 딴 데 쳐다버리시고 안 만나는 겁니다. 말씀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갈급한 시대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없고 이상도 없고 환상도 보이지 않냐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제사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서에
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갈급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환상과 뜻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갈급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왜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너하고 말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어린 사무엘과 대신 말씀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누구냐? 한나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해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젖대자마자 엘리한테 데려가가지고 대제사장 밑에서 심부름 시키는 그런 종이 됐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잔심부름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과는 말씀 안 하고 이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줍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그래서 알잖아 그 이야기. 사무엘아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막 뛰어가잖아요. 제사장님이 저 불렀습니까? 나 너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예, 그래서 또 자기 자리 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또 누가 사무엘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예. 그래서 사무엘이 또 와가지고 이불을 넣고 또 자니까 사무엘아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일어나가지고 제사장님 저 부르셔서 여기 왔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엘리 제사장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예. 아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예. 그러면 사무엘아 저기 다시 한번 사무엘아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일어나가지고 주여 여호와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말씀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 옛날에 들었던 기억은 있었겠죠. 워낙 그 다음부터 이게 영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눕는데 사무엘아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여호와의 말씀하셔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막 심판의 이야기를 막 하나님 막 하잖아요.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하고 말씀하느냐? 사무엘하고 말하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하고. 그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삼았구나.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는구나. 그때부터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그를 따랐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한번 21절까지 말씀 보면요. 사무엘상 똑같은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한테 말씀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누구하고 정말 대화하고 말씀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근데 그만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해야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정말 친구처럼 막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비밀을 다 알려주고 막 말을 하고 싶은데 나보다 다른 걸 다 좋아하고 딴 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딱 닫아버리시고 얼굴을 딱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사모하고 나하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나하고 기도하고 싶어하고 나를 사모하는 자는요 막 이제 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비밀을 막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해주면 다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하고 같이 하시네. 어린 사무엘이 아니네. 사무엘을 두려워하고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 그를 선지자로 세우게 되는 따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믿어 성령 받았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 나를 주라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성령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성령이 충만한 정도는 다 다릅니다. 예. 왜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충만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해,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한 정도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성령의 충만한 삶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삶이 되느냐? 바로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다른 사람보다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많은 거 알려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120명 문도가 있잖아요. 근데 120문도가 있었지만 원래는 수만 명 수천 명이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제자들 120 성령 받은 120문도가 있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 500명도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120명이 성령 받잖아요. 또 70제자도 있었습니다. 70명의 제자가 또 있었어요. 그 중에서 또 12제자가 따로 있습니다. 12사도. 근데 이 12사도 중에서도요, 또 3명이 또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른 9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9명보다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수제자는 베드로. 그렇지만 또 성경에 가장 사랑했던 제자는 요한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던 제자는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 누구냐? 최초의 순교자, 최초의 순교한 사도 12사도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다 사랑하지만은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냐에 따라서 더 다르게 대해주십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의 심정을 가장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굉장히 깊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보지만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그 구절을 요한복음에 말씀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가장 깊이 안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 계시를 써줘가지고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일까지 다 보여주는, 구약에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세계 역사를 가르쳐줬다면요, 신약에서는 요한을 택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다 가르쳐주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 그런 제자다 하는 겁니다. 나하고 잘 통하니까 더 많이 알려주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13권을 썼지만은 바울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12사도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예수님을 빛으로 환상으로 만난 거고 예수님 말씀을 받은 거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하고 3년 6개월 동안 동거했던 사람이 12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만졌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만진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적어놓은 것과, 바울사도 귀하고 훌륭한 사도지만 예수님을 못 본 사람이 예수님을 적어놓은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바울의 복음 굉장히 중요하고 명쾌하고 최고의 학문과 지식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지만, 요한의 사도의 글과는 또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본 사람들, 3년 발견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어렸을 때도 친척이 돼가지고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요한 써놓은 예수님과는 또 다르게, 또 차원이 또 다르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더 사모하냐, 사랑하냐에 따라서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나는 더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멸시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더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비밀을 더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의 삶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 안 합니다. 사무엘에게만 말씀을 줍니다. 근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는지 몰라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에게, 야 사무엘아, 너 내일 이 시간에 베냐민에서
온 청년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가 선택한 자니까 왕을 세워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냥 뭐 내가 너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축복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일 몇 시에 네가 어떤 청년을 만나는데 베냐민에서 왔어. 근데 그 사람은 내가 택한 자니까 왕을 세워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내일까지 기다릴 거 아니에요. 내일 이 시간이니까. 내일 이 시간까지 무슨 만나게 될 건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그 시간이 되니까 초기하면 청년이 옵니다. 그래서, 딱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와서 뭘 묻는데 하나님이 딱 오는 순간,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그 사울과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단계입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 사람 말을 듣고 같이 이야기하지만 속에서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나는 또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에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17절 또 넘기죠. 17절 다음 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18절 말씀 넘어가면 사울이 성문 안에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그러니까 지금 내일 이맘때에 청년 한 명이 나한테 올 건데 베냐민에서 왔다. 그 사람은 내가 왕으로 세워라. 내가 택한 자다. 그래서 이제 저기서 온 거예요. 그 시간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동시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저 사람이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동시에 묻잖아요.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만나러 온 거예요. 사무엘이 누군지 모르니까 선지자 집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니까 사무엘은 그래 내가 선지자다. 사울과 동시에 대화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하는 걸 동시에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말은 가만히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내일 몇 시에 누가 온다. 그 사람을 내가 왕이다. 세우라. 내일 몇 시에 저 청년이 오니까 저 사람이다. 아예 다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만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다 말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버리시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우라 기도하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택한 자가 있으니까 가서 왕을 세우라. 그 기름을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막 사람들이 장로들이나 막 어른들이 다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뭔 말씀이냐고 막 벌벌 떨잖아요. 이세가 집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이세 집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이세 집에 가가지고 너 아들들을 한번 이렇게 다 나오게 좀 해봐라. 그러니까 큰아들 엘리압이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막 크고 잘생기고 막 멋있게 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사무엘이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또 동시에 말씀합니다. 그거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순간에 또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고 기도하고 뭔 생각이 떠오르면 이게 뭔 같다. 근데 그 생각하고 말씀하고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도 딱 보고 사람이 이게 아유 멋있다 저 사람이구나 이세의 아들 중에 세월아서 큰아들이겠지 아유 저렇게 정말 하고 저 순간에 맞다 저렇게 자기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동시에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말을 탁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들으면요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둘째가 딱 지나가니까 아니다. 셋째가 지나가니까 아니다. 일곱째가 다 지나가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여기 다냐? 그러니까 아니 말째 한 명이 있는데 지금 양 짓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와보니까 들어오는 순간 딱 보니까 저 사람이다.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무엘 선지자만 그랬을까요? 요즘의 시대는 안 그럴까요? 요즘 시대도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 들어요. 그 신령한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다. 내일 누구 만난다. 저 사람이다. 동시에 보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안에서 동시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종 짐승들이 다 있는 겁니다. 각종 짐승들이 있는데 거기 이스라엘 백성은 먹어야 될 짐승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이 있는데 큰 소리가 나더니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에 먹어야 될 짐승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율법을 범해본 적도 없고 먹을 짐승만 제가 먹어왔는데 여기 부정한 짐승까지 같이 먹으라뇨.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또 다시 세 번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밑에서 똑똑똑 노크를 합니다. 그러더니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좀 초청하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똑똑똑 하고 있는 순간에 그 옥상에서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밑에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따라가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작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다음 구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 그 밑에 지금 똑똑똑 두드리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그 사람 따라가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성령이 말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선지자 사도들이 다 들어가지고 성령의 지시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사도들과 선지자들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엘리지 사장처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하고
그러면 말씀 안 합니다. 그 사람이. 근데요, 예.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 하나님이 볼 때 너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다 많이 알려주게 하고 더 많이 말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축복된 삶이 펼쳐지느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것은, 예. 다른 기쁨은 없습니다. 예. 그게 가장 기쁘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주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주님께서, 예.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다른 것들 다 포기할 수 있는, 예.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도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예. 이 목요일쯤에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탁 느껴지는 거예요. 또, 아멘. 보통 순간하고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금요, 굉장히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예. 아멘. 그냥 지하 기도실에 내려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특별하다. 예. 막 옛날에 막 뜨겁게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충만하게 되려고 막 노력하고 박원으로 막 몇 시간 기도했다가 막, 예. 근데 어떨 때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탁 같이 계신 탁 느껴지는 거예요. 예. 이제 갑자기 제 차가 펑크 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못이 하나 딱 박혔더라고, 나사가. 예.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빨리 이거 때문에 명절 됐는데 누가 카센터 연화 해가지고, 예. 어떻게 하지 하고 했는데 딱 가니까 앞에 그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예. 뭐라죠? 레카차가 와가지고 딱 있더라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 딱 만나가지고, 여기 근처에 저 카센터 연집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저기로 가가지고 저기 가면 그 집 한 집 열고 있다고. 여기 닫아놨어. 그런데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네. 예. 그 명절날 바람이 빠꾸 나는데, 명절 전날인데 다 닫고 갔잖아요. 걱정이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딱 했는데 이 레카차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기. 그래서 그 사람 딱 물어보니까 저 집 한 집만 낸다고 그쪽 가보라고. 그 집만 딱 여네. 예. 그래가지고 딱 빵꾸 떼고. 예. 계속 이제 하루 종일 막 충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또 탁탁탁 하면 탁탁탁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전도를 이렇게 좀 예수님 믿으시냐고, 나 차가 빵꾸 났네, 목사님,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난 천주교를 다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하고 이렇게 딱 돌아오는데, 순간 탁 뭐가 떠오르냐면은, 그 천주교 옆에 있는 카센터거든요. 큰 천주교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 천주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글이 나가야지 장사가 잘 돼. 그런 소리가, 탁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런 전혀 없었거든요. 천주교 옆에 있는 카센터인데 크거든. 여기 세 번째 거장이 대한민국에서. 예. 바로 옆에. 근데 탁 보면서 돌아오면서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천주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저기 다녀야 카센터가 잘 돼. 그런 생각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 생각인가? 뭐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여튼 하루 동안, 이틀 동안 계속 뭔가 탁탁 떠오르고, 예, 그거 하는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그냥 지하 기도실에 앉아있으면 가기가 싫어요. 예. 딴 데 가기가 싫어요. 뭐, 10시간 앉아있어도 앉아있겠더라고. 근데 이제 바빠가지고 또 올라와서 일하고 이거 좀 했는데요. 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탁 느껴지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더 깊은 단계로 가고 막 구체적으로 말씀도 준다는 거예요. 내일 누구 만난다. 그 사람 누구다.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예. 그 단계로 여러분 갈 수 있으면요, 진짜, 예. 저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목사님이 신령하고 영적인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기도하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나고, 뭐가 있고, 어떻게 해라. 예. 그 지시가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순종한 사람은요, 예. 수백억 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하겠다고. 예. 그래가지고 헌금하는, 예. 그런 일도 있고요. 예.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요, 더 성령 충만해지면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딱딱딱 말씀을 좀
주면요. 그 단계에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되면요. 부러운 게 없다는 겁니다. 예. 뭐가 부러워요?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딱 주니까 그 말씀대로 다 되는데요. 그것도 그냥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축복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몇 월 며칠 누구 만나고 앞으로 뭐 일 있고 누구 만나고 저 사람 왕이고 저 사람 뭐 패고 다 알려줘 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정말 나를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존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세상적인 거 너무 바빠가지고 이번에도 좀 명절이 바뀌니까요. 막 이거 하다 보니까요. 그게 또 좀 많이 또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더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내하고 마음만 통하면 막 그냥 다 말해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그 하기 바쁘고 하나님하고 있는 시간보다는 다 딴 거 하기 바빠가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막 3시간 4시간 이야기할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인 삶을 못 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 존중히 여기고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해서 사무엘처럼 그런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기고 말씀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말씀했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